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저희 교회가 축성된 지 벌써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대면에서 예배를 드린 것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빨리 매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 또 묻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늘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말하듯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입으로 내뱉는 말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을 우리는 입버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모국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말끝마다 미치겠네, 싫어요, 몰라요, 죽겠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의 의식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머니 회장님을 보고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색깔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러다가 병원에 갔더니요 죽을 병이라 그래가지고 큰 고생하시다가 그만 별세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요 오늘 집에 가서 머리 메고 죽을 준비를 하십니다. 반대로 아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뭐 산삼 드세요? 얼굴색이 너무 좋아지셨네. 100세는 더 사실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엔돌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투가 달라요. 말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긍정형이 있고요, 평범한 형이 있고요, 부정형 이 세 가지 형태로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형은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면 요즘 별로예요, 피곤해요,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또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그저 그렇죠 뭐 시부님 대충 살아갑니다. 그냥 먹고는 살아요. 이런 분들은 평범형입니다. 또 요즘 어떠십니까? 하면 시부님 잘 나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긍정형이죠. 긍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열정과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해야 될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떤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아침 일찍 시장터로 나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노동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그러기에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6시에 시장터에 나가서 일할 일꾼을 불러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부른 일꾼으로는 일순이 부족하자 주인은 아침 9시에 또 시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다시금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12시와 오후 3시에도 시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꾼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거의 다 끝나가는 오후 5시, 그러니까 이제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5시에 또 시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품삯을 지불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또 아침 6시부터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준 건 누구의 마음이냐? 주인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6시에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불평을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 품삯과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같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계약대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인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 거를 아예 보지 않았다면 괜찮았었는데 다른 사람 품삯을 보고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 출애굽기 1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그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대고 불평합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을 보시면 차라리 에집트 땅에서 야훼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집트에서 살았던 생활과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깃가마 옆에 앉아서 뜨뜻하게 빵을 구워 먹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마 옆에서 빵을 구워 먹었나요? 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갖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갖은 억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과거엔 안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죽어도 마땅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가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감격이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도 울렁거림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과거를 그리워하며 나 왕년에 잘 나갔어. 나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어. 이게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고 나도 모르게 투덜거림이 많아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듣지만 우리가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7절, 9절,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너희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도 하시지만
우리가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백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언제 줘요? 매일 새벽에.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만나를 가져다 먹어야 돼요. 왜 매일 새벽에 주실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시고 일주일 살라 하면 얼마나 편해요.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2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 받은 은혜 한 가지로. 또 어떤 분은 10년 전의 체험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먹을 것을 다 주시지 않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은 교만해져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을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인들 신방에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주 잘 사시는 분, 부유한 가정 신방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 저 가정에 도대체 뭐가 걱정이 있을까? 저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결론은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 한꺼풀만 까보면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기도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 못생겼다든가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다든가 아니면 꼭 인간성이 안 좋다든가 다 그렇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준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은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주인에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를 선택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예수를 알고 믿어서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가 건축할 때 건축헌금도 하고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의 심정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5시까지. 오늘 하루 일을 해야 적어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집에 가서 기다리는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입니다. 근데 누구도 나를 써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장 이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6시에 부름을 받아서 일하러 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먼저 일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난 12시간 일했는데, 난 12시간 일했는데 왜 일당을 똑같이 주느냐? 불평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을 합니다. 다 탕진을 해서 먹을 것이 없자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너무 기뻐서 손을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불평을 하느냐 하면 큰아들이 불평을 해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불평합니까? 자기는 친구들과 한번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면서 창녀들한테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한테 살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행복한 겁니까? 큰아들이 행복한 겁니까? 집 나가서 고생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던 큰아들이 행복한 겁니까? 큰아들이죠. 여러분, 큰아들에게 무엇이 축복이냐면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집 나간 동생은 고생입니다. 여러분, 가출해 보셨어요? 가출해 보신 분은 이걸 알죠. 저는 일찍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청소년 때 가출 한번 해봤다가요, 개고생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 해도 새벽에 들어가요. 집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작은 아들에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요? 은혜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아들에게는 은혜가 아니고 기대를 적용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제 집에 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이번에 시험 잘 봤냐? 시험 잘 봤어? 그러면 두 놈의 답이 달라요. 한 놈은, 아빠, 시험 너무 잘 봤어요. 그래요. 오늘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자기가 제일 일찍 답을 내고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이놈은 나중에 점수 받아오면 매일 40점이야. 매일 40점입니다. 근데 한 놈은 시험 잘 봤냐고 제가 물어보면 매일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상 쓰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 점수 받아오면 98점이야. 왜 그렇습니까? 한 놈은 아예 공부를 안 하고요, 빵점을 각오하고 갔다가 우연히 연필 굴려가지고 40점 맞은 거예요. 무엇이 답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찍어가지고 연필 모나미 볼펜에 1, 2, 3, 4번 찍어서 돌려서 나오는 게 그게 답이잖아. 이것도 해본 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몇 개 맞아서 40점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잘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봤다고 얘기하는 애는 정말 100점 맞으려고, 만점 맞으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시험보다 하나를 틀린 거야. 그래서 98점 맞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두 아이에게 거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늘 잘 봤다고 우기는 애한테는요, 뭐라래요? 야, 너 이번에 점수 60점 받아오면 아빠가 너 핸드폰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놈한테는 더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매일 100점을 맞아오는 애한테는요, 아빠가 100점 맞아왔으면 더 시큰둥합니다. 별로 감격을 안 해요. 저도 늘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 어렸을 때 100점 맞아가다 가서 소매개 우래.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100점 맞아오는 이 아이를 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는 기대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기대와 기준이 다른 거야.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더 하라고 제가 혼을 내죠. 새신자에게 저는 늘 감사합니다. 한 번에 한 번만 나와도 제가 90도로 인사를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근데 교회 우연히 한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제가 감사한다고 하겠습니까? 조금만 예배에 늦어도 혼을 냅니다. 왜? 버는 기대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포도원 위에서 제시된 기준은 은혜의 기준이에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일이 없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서 일을 시켜준 게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에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권이에요. 이게 보상이고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청년 실업자가 많아요. 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취직할 데가 없어요. 다 놀아요. 그런데 직장이 없어 노는 거 하고요, 내 직장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짬이 나서 노는 것과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자고 그런 처지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선택되어서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며 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더 많은 임금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이 교회를 위해서 건축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다른 보상을 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더 높이 생각해 달라는 거죠. 나를 좀 안아달라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요? 뭐 주실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복 안 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먼저 불러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아침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